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왜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가장 어울리는 적합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까닭은 좋은 소식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어떠한 소식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들려오는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어떠한 소식이 여러분에게는 좋은 소식으로 가슴 깊이 와 닿을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그들이 돌아오리라는 것. 이 세상에 억압된 부조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모든 실타래처럼 얽혀져 있는 세상의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명쾌하게 해결되는 그러한 좋은 소식, 그러한 소식이 들려온다. 그러한 소식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산을 넘는 자의 수고와 무거운 짐진 사명, 맨발의 사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는 것이 어떠한 발이겠습니까? 저는 어려서 시키지도 않은 아버지가 일터에서 돌아오시면 수건으로 아버지의 발을 대하여 씻고 수건으로 깨끗이 닦고 그리고 아버지 발을 주무르는 그러한 효도라면 효도고 내 마음에 어떤 기쁨이 있었다면 기쁨이 있었던 일인데 그걸 자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괜찮다고 말리시는 걸 그때 아버지 발을 만지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흉터도 많고 발톱도 닳고 발도 뭉툭하고 아름다울 것 하나도 없는 그 발이 소년의 가슴에 고이 품고도 남을 만큼 이뻤다. 고맙고 감사한 발이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아버지의 발의 형상이 오랫동안 떠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얼마나 거칠어졌겠습니까? 매끄럽고 발톱도 예쁘고 날렵하고 그러한 발이 아니라 아름다운 발은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사명의 발, 사명을 감당하는 발,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우리가 곧 돌아오게 된다. 돌아온다. 돌아간다. 돌아가리라. 우리는 그곳으로 잡혀왔던 쫓겨왔던 그곳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이 복된 소식이 아니었겠습니까? 머지않아 이 세상에서도 복된 소식이 들려오리라 믿습니다. 반드시 정의롭게 사필 규정 바른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 이치라고 하는 것이지요. 좋은 소식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리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중요하고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요.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평화의 복된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해야 하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0장 5절인가요?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 소식을 들을 수 있겠는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오늘 이 본문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은 어떻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발은 험난한 길이든 그것이 거친 길이든 가시밭 길이든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전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발입니까? 왜 하고 많은 우리의 많은 지체들 중에 가장 냄새나고 밑에 있고 더러운 발을 이 성경은
가장 아름다운 발, 이 발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가장 냄새나는 곳, 가장 연약한 곳, 가장 작은 것, 그것을 들어서 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가장 외면당할 수 있는 그 발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어느 지체인들 수고하지 않은 부분이 있겠습니까마는, 동역하지 않은 부분이 있겠습니까마는, 몸소 겪는 그 고통을 감수하는 사명,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피 흘리고 발톱이 빠지고 고생스럽지만 참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일터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망가지고 뭉툭해진 그 발이 아름다운 것처럼, 그보다 더 몇 배 아름다운 것은 복음을 전하는 발,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쁘고 좋은 소식은 그렇게 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전 의자에 앉아서 빙글빙글 돌면서 전할 수 없는 복음, 내 수고와 땀과 눈물이 있어야 전해지는 좋은 소식,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요구되는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러므로 능력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복음이 능력입니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수고의 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산을 넘고 물 건너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지. 왜 산을 넘는다고 했겠습니까? 몇 굽이의 산을 넘어야 그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그 산을 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의 발은 오늘 잘 다듬어지고 잘 가꾸어지고 발을 관리하는 샵에서 우리는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돈을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발이 아름다운 발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발,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발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파수꾼들이 잠잠하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의 입이 잠잠하지 아니한, 그러나 이 파수꾼이 잠잠하다고 하는 것은 불의를 보고도, 적의 침입을 보고도, 도둑이 들어와 도둑질하는 것을 보고도 짖지 아니하고
선포하지 아니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괜찮다 괜찮다 평화다 평화다 하는 파수꾼들의 잠잠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읍은 멸망하고 그 나라는 사라지게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은 잠잠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에게 잠잠하지 말기를 요구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처럼 깨어서 좋은 소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좋은 소식을 가로막고 있는 벽을 알려주고 도둑의 침입을 알려주고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목숨을 걸고 상소문을 올리고 치건을 하고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아니되옵니다 라고 안 된다라고 하는 신하들이 목이 잘리는 고통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선비는 그 선비의 정신은 살아있어서 직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지나버렸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이 모든 백성들을 우울증에 빠뜨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파수꾼이 파수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경찰대로, 검사는 검사대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그들의 발이 피 흘리고 발톱이 빠지고 좋은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눈 부릅뜨고 불의를 캐치하고 정의를 지켜내는 그러한 사명감이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국민들을 백성들을 파수해야 할 파수꾼의 자리에서 스스로 벙어리가 되고 시각장애인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어서 보고도 보지 아니한 척 말할 수 있어도 하지 아니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 척 그들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폐한 땅에서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황폐한 곳일지라도 노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에 대하여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울할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성탄이 돌아왔는데도 나에게 기쁨이 없다. 언제는 우리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였습니까? 감사하고 나아가십시오. 유독 2024년 12월 25일 이 성탄의 아침은 우리의 벽이 높고 두꺼운 장벽처럼 우리 앞에 서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카드 한 장 보내는 것도 망설여지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황폐한 곳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기쁘게 선포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입니다. 우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바른 정의를 통하여서 반드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황폐하다 할지라도, 황폐한 자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기쁜 소식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그것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구원의 소식을 전하다가, 이 복된 소식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다가 여러분 고난이 오고 발에 가시가 박히고 유리 조각에 찔리는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울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쁜 소식을 전하십시오. 요즘 이런 분위기에서 무슨 성탄 축하한다고 카드를 보내고 그러느냐,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럴수록 더 보내십시오. 이 복된 소식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빛은 어둠을 반드시 몰아낸다고 하는 이 땅에 주님이 오셨으므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이 등불이 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이 황폐한 땅을 밝히고 복된 소식으로 사막의 꽃처럼 피어나는 그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0장에 천사들이 나타나 누구에게 선포합니까? 이 복된 소식을, 기쁘고 큰 소식을, 복된 소식을 너희를 위하여 전하노라. 그 소식을 받은 자들이 목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또 전하게 될 것입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을, 이 좋은 소식을, 이 구원의 소식을, 위로와 구원의 소식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선포를 산을 넘고 전하는 모두가 아름다운 발이기를 소망합니다.